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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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원 복음은 이거와 우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오직 믿음의 소산이고 은혜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다면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이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은혜의 소산이고 믿음의 소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드디어 나온 고백입니다. 고백. 사실인데, 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고 승리한 자이고 우리 오늘의 이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마음을 살아나도록 늘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누구 말 듣고 시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삐지고 그건 죽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죽은 생활 하지 말고 그런데 나를 넘기지 말고 이 고귀한 삶을 그 씨잘도 없는 일에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고 그런 잔병 치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이 엄청난 이 사실을 날마다 성령으로 또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내가 준비한 기도 몇 마디 하려니까 금세 바닥 나버리지. 그래서 어째서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는지 모르겠대 사람들이. 어째서 1시간 기도, 2시간, 몇 시간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평생 기도해도 기도거리가 쌓여 있는데 몇 시간을 못 한다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지. 기도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 하려니까 바닥이 나버리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놓고 이 신비, 이 거룩한 신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놓고 생각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앉아있으면 기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랑하는 둘이 앉아 벤치에 앉아있으면 말없어도 기도요. 그게 말없어도 교제예요. 그게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지루하겠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메마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말하는 거 몇 마디로 생각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뭐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느니 자꾸 그러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1번 쭉 내용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내용 엄청난 내용을 쭉 기술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해 소산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믿음이었고 지금도 믿음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죠. 믿기 전엔 몰라. 아무리 똑똑해도 지잘난 척하지만 몰라요. 신앙생활은 자신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시가 와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 끊임없이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만 내 자원이지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80% 되는 거 없거든요. 아예 안 돼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은혜로만 되는 거고. 그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왜 그러셔야 됐지 이거? 왜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 사단에게 정복 당해버린 인간, 몹쓸 인간, 상해버린 인간,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실 때 그분이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초인이나 이렇게 반신 반인처럼 어떤 신화 같은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대단한 영광을 가진 천사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말하자면 태영아 시간이니까 이분이 철저하게 태아로 시작을 하시고 이 출생을 경험을 하시면서 영유아 시기를 거쳐서 30살까지 착실하게 이렇게 속성과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성과 없습니다. 철저하게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상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배움이든 진리든 깨달음이든 성장이든 뭐든 공부든 뭐든 반드시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성실하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어째 새벽기도를 안 한다요?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일하느라고 기도 안 합니까? 왜 우리는 그 어줍지 않은 사역한다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빼먹습니까? 참 이것은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기도가 가장 고상한 내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일이 아니요, 기도하자고. 나하고 너 기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역자 빨리 하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모든 나무도 시간 속에 철저히 시간 속에 자라야 돼요. 인간도 시간 속에 자라야 돼요. 신앙도 시간이 통과되지 않고는 자라지 않아요. 갑자기 막 깨달아 가지고 뭐가 되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30살까지 꼬박꼬박 1년 365일이야. 예수님은 30살이 한 달이 한 살, 두 달이 두 살 그런 줄 압니까? 똑같이 우리와 태아가 돼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고요. 똑같이 출생 경험을 하시고요. 똑같이 제가 제 어머니 젖 먹듯이 이분도 젖을 먹고 자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30살까지 착실하게 성실하게 자라셨어요. 제물용으로 30살 십자가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용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물용으로 바칠 수 있는 합격품이 될 때까지, 그 적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30살까지.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죠? 믿어보면 압니다. 믿어보면 살아납니다. 영생이 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게 하고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TV 보니까 고현정의 피부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혼의 피부 만들기는 해보셨습니까? 사는 게 육이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전히 그런 육신 문화에, 껍데기 문화에 집 아주 딱 사로잡아가지고 인생을 그냥 며칠 후면은 눈 뜰 텐데, 며칠 후면 그걸 눈 감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영혼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믿어보면 알거든. 순종해보면 알거든. 성령께서 이 믿음 생활이,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 부활의 생명, 이건 장난 아닙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믿어보면 알아요. 믿기 전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중개도 몰라. 믿기 전에는 다 믿어서 아는 거지. 저분들은 신학자니까 빨리 알겠지. 천만에요. 믿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게 내 감각은 메마른데 그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 어떤 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요구하지 감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의 감정이 막 불이 확 붙거나 이게 뭐가 이렇게 달아오르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냉랭한 분, 무감각한 분, 지금 마음의 심령 상태가 황폐해져 가지고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의 감정이 부흥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사정을, 상황을 그대로 아뢰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생각하십시오.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로서 감사하십시오. 이 내용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세요. 마음이 이게 내 영혼에 물기가 있도록,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 물이 있도록, 눈물이 나오도록, 하루 신앙생활 하시면서 24시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너무나 값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다른 공부도 하고 자기 전문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은 원래 먼저요,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먼저 예배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사업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 주신 시간 도용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로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세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에 울컥울컥 눈물이 몇 번 나와야죠. 뭐 사람마다 감정 차이는 있지만 감정 말고요. 가슴이 꽉 차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 이런 게 그래도 있어야지요. 안 그러고 그냥 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어째 우리가 그리 살아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무감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빨리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자신을 빨리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매를 들고 매달 패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얼마나 그걸 고대 예배하는 자를 오죽하면 찾는다 그럴까요? 그분이 몸이 달아서 막 찾아요. 근데 예배 좀 하려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종교적인 예배 그런 건 아무리 1년 내내 해봐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자기 의로 가득 차가 자기 중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죠.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는 절대 은혜예요. 이것 없이 태영아사 하지 말아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한 줄 압니까? 자, 당신의 주님의 핏값을, 그 핏값이 어디 물값입니까? 그게 어디 모두 짐승 핏값입니까? 하나님이 핏값,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이 은혜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누리라는 것이지, 이거 희미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라고, 나라도 내 핏값으로 만약에 핏값 치르고 한 거라면 고르고 싶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은혜가 타영아 부모들에게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육아 현장이 어떻고 우리가 이 타영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또 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타영아 메시지는 지난주와 같이 본문을 같이 잡습니다.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레위의 딸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한 꼭 필요한 렘넌트 하나,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까 여기 잠깐 언급이 나온 대로 시간 속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절대로 확 몰아가거나 이렇게 주름 잡아 이렇게 생략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결혼시킬 때는 결혼시키고 임신되게 하고 아이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40살에까지 살게 하고 40살에 광야 있게 하고 80살에 딱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장을 시키시고 쓰시는 것이지 그냥 덜렁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 속의 미래를 조금만 며칠 후만 생각하면 태영아 사역은 하고야 말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며칠 후만 미래를 좀 내다보면 오늘 일이 안 살 겁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조금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많은 부분을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런 말 안 하고 살겠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겠죠. 그런 시간의 관념입니다. 이거 은혜 안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읽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먼저 읽으십시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위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 가문. 사람마다 다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레위 아들 고핫, 그 다음에 딸 요게벳, 그 다음에 거기서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가문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다룰 이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장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과거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도의 결혼이라고 1번을 했습니다. 성도의 결혼. 성도의 후대 모세, 지난주와 같이 성도의 후대 렘넌트입니다. 과거 속에서 오늘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결혼의 부분은 비교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나눌 얘기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시대 경영의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알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번성 충만했고 그 다음 시간표가 노예가 돼버려요. 갑자기 노예가 돼.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며 그야말로 그냥 우리 시쳇말로 이 시세말로 전문용어로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아주 그냥 아주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줄 몰랐겠지. 요셉은 완전히 그 시대 영웅인데 바로의 아비라면 다 알아봤죠. 그 정도로 위대한 영웅 아래에서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쉬움 없이 너무 잘 살았죠. 살다가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죠. 노예가 되고 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게
고통을 당하고 뭐 일장 내용에 나와요. 계속요. 살해를 당하고 뭐 계속 뭐 죽이고 뭐 아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을 막 파송을 하고 그래도 좀 미미하니까 잘 안 되니까 온 백성에게 이제는 온 백성 나라가 다 이제 다 일어났어요. 나라가 저거 이스라엘 저거 아들 낳으면 날강에 다 빼앗아 던져버려요. 날강에 던지라요. 온 백성이 이제 애굽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결혼하기 제일 어려울 때예요. 결혼하기 싫을 때예요. 결혼했더라도 애 낳기 싫을 때예요. 애 낳 키우기는 정말로 안 좋은 환경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래요. 요즘 시대에 애 낳 키우기 어렵다. 요즘 시대는 애 낳 키울 환경이 아니다. 교육비도 그렇고 사회적 환경도 그렇고 애 낳 키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애 안 낳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 1장 같은 이런 결혼하기 제일 어렵고 애 낳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전부 애 안 낳을 거예요. 미리 겁먹어버리고 애 안 낳는 게 상수지. 애 낳아가지고 만약에 뺏기가 아니 자기 새끼 낳았는데 눈에 보는데 뺏기가 칼로 쳐 죽인다. 애를 날강에 그때 던진다. 세상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왜 만나겠어? 애를 안 낳고 말지. 그런데 낳아서 이 사람들은 그게 희한하죠, 그죠?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산적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다른 걸로 할 줄 알았지. 다른 걸로. 결혼하기 제일 어려운데, 애 낳기 키우기 제일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측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결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 청년들이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 아무리 애 낳기 어렵다, 애 키우기 어렵다, 아니 믿음으로 낳아서 키워야지. 지금 2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만남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이 남자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에게 회복시켜줘요. 이들이 남녀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고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또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남녀는 만나야 되고 반드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 남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딴 게 나타나니까. 3번 사단이 결혼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결혼 왜곡하죠. 결혼을 삐뚤어지게 이상하게 만들죠. 안 할 수 없는 결혼인데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사단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내피림 내는 수단으로 쓰겠지요. 창세기 3장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시스템으로 써먹겠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결혼을 두고 설화, 신화 이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신과 인간이 결혼해가 자식을 낳았다느니, 짐승과 인간이 결혼해가 자식을 낳았다느니, 짐승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 애를 낳았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은사가 아닌 독신주의자. 그런 은사가 아닌데 그런 독신, 비혼모, 또 이게 딩크족. 애 필요 없고 우리 둘이만 재밌게 살자, 통크족 같이, 딩크족 이런 내용. 또 동성애.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만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4월 27일 날 레이디 가가, 걔가 이 이름이 가가인가 봐. 가가. 그 가가가 그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가수래. 미국 유명한 그 팝 가수 있겠죠.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왔더라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허감 역사를 저지하는, 결박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의 결혼의 언약적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단은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역사를 하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로는 이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한다기보다 하게 해줘야 되겠죠. 하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기성세대 책임이겠죠. 이 내용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지나갑니다. 하게 해줘야 안 됩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 준비의 절대입니다. 절대. 그거는. 그래야 남을 섬기지. 내가 예수 안에 만족하지 뿌리 못 내리는데 남을 어떻게 섬깁니까? 기대하지. 사람에게 기대하지. 뭔가 원하지. 그래 채우지나? 아니,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으면, 남자가 저 여자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으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 왜 사람으로 오십니까? 전혀 안 되니까. 전혀 답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이요, 내 만족이요, 내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남자가, 그걸 아는 여자가 저 여자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지.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메시아네. 그래 내가 기대하는데 이게 오냐고 없디까? 여러분의 신랑한 데서 없디까? 기대한 바대로 됩디까? 되면 나오시오. 여기 내 경배 드릴게. 안 됩니다.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 뜻 이루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결혼 준비는 복음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혼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건 안 되는 건데, 시작 자체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우리 청년들 사역이죠. 2번, 성도의 후대 모세, 후대로 이어졌던 과거 역사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레위 가문 아므람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레위 가문 아들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애굽 왕궁의 왕자로 신분이 변합니다. 흡사 이거 똑같죠.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봐보십시오. 그게 축구 게임을 할 때 거기서 보는 거하고 이미 다 끝난 게임을 비디오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보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한 골 먹었다고 해서 막 쓸데없는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주권을 알면 내 인생에 왜 풍파가 닥치지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위에 어른의 주권적인 그분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나만 지금 몰라가 방방 뛰는 거죠. 내 인생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면 저 천당까지 비디오가 딱 있으면은 내가 몰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줬거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전능자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데다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 된 거지. 내가 다 인생을 알 필요가 없어. 엄마 품에서 소곤소곤 세근세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위에 어른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알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거룩한 퍼즐처럼 이렇게 다닥 들어가죠. 요셉은 노예로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로, 모세도 노예입니다. 노예로 해서 왕자로, 둘 다 애굽을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시간표이고 하나는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실 둘을 만드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 위에 주권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비디오 틀어놓고 봐보세요. 그냥 출애굽 1장 현장에서 내가 살면 거기는 완전히 믿음만 필요해요. 몰라, 아직 몰라. 오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비디오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의 계획이 그것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 나가셨구나.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가능하죠. 과거를 이렇게 비디오 틀어놓고 보고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3절. 예.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은 사명을 위한 뿌리인데 여호와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사명을 주시죠.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갈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데리고 나가라, 이끌고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인생 그 다음 후반기에 말기의 사명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제2의 군대를 만들라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ROTC 학교장입니다. 광야 ROTC를 만들어 놓고 학교장과 같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후대들 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사심 동안 후대들이 태어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들에게 광고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들려주고 그들이 나이가 40살 전후가 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는 게 모세의 후반기 인생의 사명입니다. 다 만들어 키워 다 컸을 적에 요수아에게 바톤 터치 딱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죠. 역사학자들, 불신학자들은 똑똑하지만 불신자, 프로이트나 프라우스나 크라우스, 롤프 크라우스 같은 또 프로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구로 픽션으로 봐요. 허구로 보고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있겠냐? 프로이트 논문에 그런 거 쓰고. 그건 모세는 원래가 이집트 관리인데 고센 지역에 총독으로 관리로 파송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실패하니까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해가지고 몰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런 식으로 풉니다. 이런 걸.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 이야기 무슨 출애굽 얘기 자체를 허구로 믿습니다. 허구로 생각합니다. 믿질 않아요. 사실을 안 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3번 오늘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후대로 이어질 역사, 언약이 후대로 이어질 텐데, 복음이 후대로 이어질 텐데, 여러분의 가문의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후대로 이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개인에게, 부부에게 확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 엉성하게 이제 모래에 박힌 말뚝처럼 엉성하지는 않은지, 이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믿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늘 다시 봐야 하지만, 성도의 후대라고 하는 이 주제가 뭔가를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저희는 어릴 적에 바둑보다도 이제 장기를 많이 떴는데, 장기, 요즘 사람 잘 모르죠? 얘기하지 말까, 그냥? 그 장기에 보면 그 차가 있고 포가 있습니다. 차는 그냥 직선으로 마음대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포는 그냥 펑텅 때리게 포를 때리는데, 장기에서는 중요한 거죠. 흡사 만약에 제 생각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성도의 후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책을 간과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장기판에서 차포를 잃어버리고 초반에 잃어버리고 떼놓고 게임하는 거가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어. 아무리 얼마나 이게 실력이 좋은지는 몰라도 힘듭니다. 같은 비슷한 수라면은 이걸 떼놓고는 못 이깁니다. 성도의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차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ROTC가 강야에 일어나야 돼. 이런 후대들이 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강야에 일어나줘야만이 되는 것이니, 이걸 안 되고서는 세계복음화는 언제나 배고플 것이고, 언제나 허급될 것이다, 언제나. 이
성도의 후대감, 이것을 위해서는 청년의 결혼, 부부의 연합과 부모의 양육과 조부모의 3대 비전을 성경으로 조명해 줘야 되고, 여기서의 정체성을 찾아내야지. 조부가 뭐냐? 3대 축복으로 있는 것이지. 조부모가. 부모가 뭐냐? 양육하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지. 주의 양육에 응답이 있도록. 부부가 뭐냐?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본질부터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과거 내용을 볼 때 이 후대는 최고의 기회이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출애굽 1장, 2장 이음새를 볼 적에 후대 육아는 가장 위기의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육아 환경, 육아가 얼마나 영적인 사실인가를 다시 봐야 되고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적과 대치한 대적과 대적의 눈앞에서 키워야 되는, 바로의 동네에서 키워야 되는, 바로 아가리 앞에서 키워야 되는, 그 용의 아가리 앞에서 키워야 되는, 절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용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고 키울 이 비책이 나온 것이죠. 누가 시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갈대상인 안 나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쫄아가지고 못하지. 쫄아가지고 안 되지. 겁 없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이것은 기도할 때만 나옵니다. 절대로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육아가 알고 보면 정말 이게 대적하고 바로 맞닥뜨린 현장입니다. 이게 태영, 유초, 육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면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그게 바로의 환경은 아닌지, 애국 문화의 환경은 아닌지, 별로 그냥 뜻없이만 맨날 TV 틀어놓고 애를 보게 한다면 당신은 바로 보고 애를 집어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으면 이건 무엇을 아이에게 주기 위함입니까? 이 세상 문화는 전부 바로판입니다. 불신 문화 완전히 막 후대를 집어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영적인 그 인식이 부모에게 없다면 곤란하겠죠. 이게 육아는 완전히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모세를 키워내는데 성공을 해야지. 실패하면 노예밖에 안 돼. 죽거나 아니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모세 육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애국밖에 없는데, 바로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육아는 오직 기도밖에 없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누구보다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말고, 어떻게 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배와 기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면 간이 커져요. 간이 까짓거 바로만 까짓거 그게 뭐라고 이래. 그러나 여러분, 적을 몰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겁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세상은 강력한 흑암 조직입니다. 여러분, 강력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빠져나가서 어디 미국 유학 보내면 어디가 좋은데 교육 잘 받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바로 용 아가리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굉장히 잘 들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배웁니다. 그게 용의 아가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보낼 수도 없지. 애국을 떠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건 정말로 부모의 육아를 놓고 이건 대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목적을 1등에 두지 말고, 성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무슨 나라고 생각할 때 항상 이게 걸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그래, 새벽부터 늘 기도하면 이게 여과장치가 필터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낫고, 기도 안 하면요, 이게 없어. 필터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버려, 바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인가 12절 말씀 아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당신 아들 딸들을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 키워야 돼요, 애를요. 안 그러면 먹힙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아이고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했지. 걔 아들이 싹 다 집어 먹혀요. 싹 다 집어 먹혀. 다만 1등이다, 성공만이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이다, 1등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천박해지고요. 사람 어렵습니다.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출애굽 1장인데 거기서 살아남으라고요? 좋은 대학 보냈더니만 완전히 이게 싹 다 집어먹히는 겁니다. 그게 뭐 굉장히 잘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골치 아픈 인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1등을 안 하는데도, 심지어 어제 제가 라디오 교회 갔다 오면서 차온 라디오 들으니까 방송에 나오기는 그 누구냐, 뇌성마비 걸린 분인데 이렇게 찬송 쓰는 분 누구 있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인가? 그분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은 전신마비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보다 영향력을 많이 끼치더만요. 그 사람이 1등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1등 되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등 되면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맞춰줘. 안 그러면 영적 전쟁에 다 집니다. 지고 말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명문대 가서 배워. 그거는 마귀 밥 식사시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우상 숭배자 1등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한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진다고 사업하는 사람, 어떤 또 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 맞지만 어떤 면에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본 선불교 믿는데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째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뛰어났죠? 예배했나요?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이디어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거 실력이에요. 이걸 태영 유초 때 해주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제일 좋다는 거죠. 귀향이면. 1등이 이기네 그래 안 해요. 믿음이 이기네 그러죠. 우리 그래 불렀잖아요 늘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믿음은 모르고 그냥 어떻든지 1등하고 얘가 이게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 요게 굉장히 응답인 줄 알고 이렇게. 이 출애굽 1장 현장을 놓고 보면요, 완전히 영적 기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애 키우는 건요, 완전히 이 언약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작은 믿음이지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그러면 아이디어 안 나오나? 아니, 주시죠. 1등 할 수도 있죠. 꼴찌 할 수도 있죠. 혹시 당신 애가 혹시 반에서 꼴찌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차이는 1등 꼴찌 실력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그것이 차이를 내는 거죠. 뇌성마비인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멀쩡히 세계 명문대를 나와도요, 하나님 영광이 뭐요? 지 자신을 믿고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혹시 아이디어가 불신자보다 덜 나와도 뭐 어떻답니까? 덜 나온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뭐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건 불신자도 많아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서울대 가고 그래요. 부부입니다. 부부에게 이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다툼을 막고 평강을 지키자는 주제를 걸어놓고 장장하시 팁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건 다툼 맞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는 건 다툼입니다. 이걸 빨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지 못할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떻게 예배도 안 빠지는데, 11주도 하는데, 기도도 곧잘 같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좀 더 이렇게 풍성함이 왜 못 누려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군가 자주 다툴 거예요. 누군가 자주 말다툼할 거예요. 아니, 그러고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아니, 그렇게 살면 능력 차단돼요. 그 평강 차단돼요. 축복이 피해가요. 힘들어요. 기도할 때 기도에 그 풍성한 교제가 나야 되는데 말라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가 막 바삭 말라서 막 조금 있으면 기도할 게 없고 막 너무 내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 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죄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부 사이는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그는 너무 흔한 거니까 일상적으로 봐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은혜 앞에서 잘 이렇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제가 두 부부 얘기를 할게요. 한 사람은 간접으로 들었고 한 사람은 좀 더 직접적으로 들은 건데요. 그야말로 이게 교회에서 충성하고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 3인 감당하고 봉사하고요. 그런데 몰랐죠. 이 두 부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굴이 저렇게 피이고, 그 교회에서 떨어질수록 이렇게 이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부부용 얼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교회용 얼굴로는 이제 오면 가까울수록 서서히 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요. 실제로요. 예, 그런 나중에 고백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영적인 문제, 또는 육체의 질병,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 얘기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요. 누구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열심히 교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해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부부도 아까 그 부부처럼 각방을 쓰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해요. 벌써 몇 년 동안 각방을 썼대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각방을 쓰고요.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너무 메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혹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기 빼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속에 생명 되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통해야 돼요. 소통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세계복음을 한다고 그래도 웃고 그래도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워요. 그러면 복음은 그게 원래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게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부 사이의 다툼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만났고 주 안에 결혼했고 주 안에서 부부가 된 우리 모든 타영아 부모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을 섬길 만큼 아내를 사랑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삶의 평강을 누리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족과 내 자녀 그리고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실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부모들을 통한 저들의 후대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허감을 끊고 바로 같은 사단을 꺾어내고 용을 꺾어내고 아이를 지킬 수 있고 아이를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육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